오늘 말씀의 제목은 병들지 않은 병자가 됩니다. 병들지 않은 병자. 좀 말씀이 이상하고 약간 역설적인 건데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병든 것을 모른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병자는 환자는 병으로 몸과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몸과 마음이 아픈 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통증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통증이 없으면 자신이 병든 것 알지 못합니다. 그 통증으로 내가 환자다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통증이 없습니다. 아프긴 아픈다. 그런데 통증이 없으면 자신이 건강한 줄 알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 병으로 죽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병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문둥병입니다.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의 특징은 통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게 몸에 큰 상처가 나거나 신체 일부가 이렇게 좀 심하게 다쳐도 통증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잘 견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몸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병으로 죽어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이 없으면 나는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병은 아주 일치합니다. 아주 똑같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죄에 대한 통증이 없으면, 죄에 대한 고통이 없으면 말로는,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누군가 옆에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교회 목사가 주일마다 설교하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한두 번은 듣지만 나중에는 듣기 원치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나는 깨끗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왜 죄인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인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기에 호세아 7장은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호세아 7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그들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병자라고, 환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너의 병든 것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너의 죄된 것을 기억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막상 병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병든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병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죄에 대한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통증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달궈진 화덕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뒤집지 않는 전병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휘어진 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죄를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 가지 모습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먼저 여러분들이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그들은 다 간음한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 말씀은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진행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지금 불로 달구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자, 저 말씀 뭐냐면 지금 화덕에다가 빵을 굽는 겁니다. 전병을 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빵과 전병을 굽기 위해서는 화덕에 불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온도가 되면 유대인들은 그 밀가루 반죽한 것을 그 화덕에 던집니다. 세게 칩니다. 벽에다 칩니다. 그러면 그것이 불어오르게 됩니다.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불을 조절해서 끄고 그 빵을 꺼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계속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달궈진 화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버닝 오븐입니다. 타고 있는 겁니다. 뜨겁게 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화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화덕이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믿음으로 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개혁교도들에게는 믿음이 신앙의 절대적 요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철저하게 믿고 그렇게 믿음을 신앙의 근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저는 믿음이 너무나 강조됐다는 겁니다. 너무나 믿음이 강조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이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불타는 화덕이 됐다는 겁니다. 뜨거운 화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뜨거운 화덕이 돼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교인들이 그 믿음의 화덕에 화상을 입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온도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의 온도를 조절하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화덕에 불에 대고 있다는 겁니다. 빵을 태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태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서 42절에서 44절을 보면 제가 몇 차례 소개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건축자에 의해서 버린 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려진 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 하나님 믿는 너희들에게 머릿돌이 돼서 너희들 위에 떨어져서 너희를 가루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을 그 돌에 내쳐서 너희들을 부셔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우리는 성경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뭐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엄격하게 말씀에 따라 산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예루살렘 정복을 했을 때 원래는 태워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태우지 않았습니다. 누굴 보고? 그 고매한 바리새인들 보고 대제사장들 보고 예루살렘을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대로 사는데 그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 돌을 그들 위에 치시겠다는 겁니다. 가루를 만들어 버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 너무나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됐고 그 돌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가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믿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그 믿음을 오늘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달궈진 화덕이라는 겁니다. 뜨거운 화덕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두 분들하고 노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분이 나와서 목사로서 신앙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신앙을 고백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주어졌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영원한 심판, 불의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목사도 토를 달지 못합니다. 그건 맞는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 그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뜨거운 화덕이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뜨거운 화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 갈 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보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린 자입니다. 헌금한 자입니다. 시간과 정성을 바친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한 불에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배고픈 자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감옥에 있는 자를 돌보지 않았는데 그것이 나를 돌보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지옥 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늘나라 천국으로 보내십니다. 그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 돌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그네와 배고픈 자와 감옥에 있는 자를 너희가 돌봤는데 그게 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역설이 있는 겁니다. 파라독스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보여주는 사건은 뭐냐면 예수를 믿게 구원 천국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너 위에 떨어지는 돌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설교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만 하면 나는 너희들을 저 돌에 던져서 깨어뜨려 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간단한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머릿돌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 듣기는 듣죠. 그런데 믿음이 만사 형통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늘 날아간다, 천국 간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두 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인들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있는데 교만이 가득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며칠 전 제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멀리 계신 분입니다. 전화해서 저한테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자신이 장로지만 정말로 존경하는 장로님이 있는데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교인들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나 놀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저런 죄를 졌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가. 근데 그분이 고민이 뭐냐면 나는 저 장로님을 존경했고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인데 이분이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그러게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게 제가 그분하고 한참 얘기를 하는 데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장로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믿기 때문에 자신과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 그런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 믿음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누구보다 존경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그는 달궈진 화덕이 됐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통제하지 못합니까? 왜 절제하지 못합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우리 개신교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그 믿음은 통제되고 절제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왜 부활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그 장로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걸림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에는 사랑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그 믿음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헛된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또한 바울이 이걸 안타깝게 부르짖는 겁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세인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영의 무게라고 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무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수록, 그 사람을 사랑할수록, 심지어 원수를 사랑할수록, 내 뺨따구를 때린 사람을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무게가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죠. 예수 믿어야 되죠.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 마누라, 내 자식, 내 남편,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내 믿음을 절제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추상적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 오늘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에브라함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나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에브라함이 우상 숭배하고 통혼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걸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저 말씀 뭐냐면 떡을 화덕에 구웠는데 구워서 익었다면 뒤집으라는 겁니다. 근데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달궈진 화덕에 타버린다는 겁니다.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뒤집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나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악을 행하지만 동시에 악을 나는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악을 행하지만 나는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죄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죄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걸 인식하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양심의 고통입니다. 내가 뭘 잘못되면 사람은 그 양심의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을 우리가 conscience라고 합니다. 근데 그 conscience라는 단어를 우리가 뜯어보면 con은 둘 또는 함께라는 단어가 있고 chance는 knowledge,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잘못을 알고 있는데 누군가 제3자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양심의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잘못을 했는데 내 양심을 찌르는 게 있는 겁니다. 재판장이 있는 겁니다. 누가 지금 내 양심에 대해서 판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안에 제3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3자가 있는 현상은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차이가 안 납니다. 세상 사람도 양심의 고통을 당하고 우리도 양심의 고통을 당하는데 제3자의 고발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제3자의 고발이 뭐냐면 도덕과 윤리입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입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 도덕과 윤리가 우리를 질책하는 겁니다. 너 잘못했지. 너 그때 교통신호 안 지켰지. 너 그때 그거 훔쳤지.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하고 질책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 양심의 고통에서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첫 번째 소리가 들리는 건 뭐냐면 사탄의 소리입니다. 너 죄진 거야. 너 부끄러운 인간이야. 너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에게 너가 정말로 부끄러운 사람이야. 너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더 나가서 사탄은 뭐라고 속삭이냐면 너 이 죄에 하나님 속일 수 있어. 그저 가만히 있으면 돼 라고 그렇게 사탄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에게 들리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너 잘못한 거 이해한다. 내가 너를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렵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내 앞에 와서 기도해라. 나를 찾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항상 나타나는 음성이 뭐냐면 굳이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 있니? 너 하나님 앞에 안 나가도 돼. 하나님 알고 계셔.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거 하나님께 고백하지 마. 이 두 가지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라면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병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께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뒤집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타버립니다. 죄로 인해 죽습니다. 그 소리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뭐냐? 너 지금 잘못했지?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뒤집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는 줄 아십니까? 죄에서 만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만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거기서 뒤집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쉐르하고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쉐르라는 단어는 히브리 성경 중에 17번 나옵니다. 그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근데 바라크라는 단어는 복인데 무릎 꿇다로 번역합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이 있는데 정말로 너가 이 세상을 이기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살기를 원하느냐?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널 뒤집으라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고 채워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높여주시는 것 복으로 생각합니다.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단 17번입니다. 히브리어로. 나머지 400번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뒤집을 장소가 있는데 내가 너를 말란 장소가 있는데 예배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새롭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뒤집어야 될 장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고통을 당할 때 나올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라고 속이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속이는 활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저기 속이는 활이라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활이 있는데 삐뚤어진 활입니다. 그러니까 삐뚤어진 활로 쓰면 활을 사용하면 화살을 쏘면 표적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에 맞아 죽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이 우리를 어떤 것에 비유하냐면 속이는 활로 비유합니다. 삐뚤어진 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활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화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활이 똑바르면 그 화살은 관역에 가서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활이 삐뚤으면 화살을 쏘면 관역에 가서 맞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활이 잘못했습니까? 화살이 잘못했습니까? 활이 잘못한 겁니다. 활 때문에 화살이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 너 관역에 맞히지 못했다. 쏜 사람은 누굽니까? 활을 갖고 쐈는데 관역에 맞지 않은 것은 화살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걸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활은 힘의 상징입니다. 무기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잘 보시겠지만 TV 보시면 January 6 커뮤니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청문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쟁점은 딱 하나입니다. 트럼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미국 대통령 될 때 선서를 했는데 헌법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선서를 했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너에게 활을 줬다는 겁니다. 힘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 활을 갖고 속였습니다. 삐뚤어진 활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좀 더 있어 보려고 여러 가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무부가 기소하는 겁니다. 기소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소를 당하면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첫 번째 범죄자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볼 때마다 한 가지 정말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트럼프의 자손들입니다. 트럼프의 자식들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저런 만약에 기소가 되면 저 멍해를 어떻게 지고 살 것인가? 저 아픔을 어떻게 갖고 살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편 127편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식은 우리 손에 있는 화살이라고 말씀합니다. 전통에 가득한 화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활 있으면 뭐합니까? 화살이 있어야 됩니다. 활과 화살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활이 속이는 활이라면 화살은 100% 관역에 맞히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데가 맞는 겁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활이 똑바르면 화살은 날아가서 관역에 맞추는 겁니다. 사람들로 칭송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활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는 활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화살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똑바르게 활로 서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화살로 나가는데 우리 자녀들에 의해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시편 104편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지면을 새롭게 창조하시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신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도 힘이 있기 때문에 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걸 보실 때 여러분 정말로 죄송하지만 공부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이 지금 나를 향해서 활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나를 속이는지 속이지 않는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이는 것과 속이지 않는 걸 구분한 다음에 참된 것을 골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화살을 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인들은 이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인들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갖고 있는 어떤 전체적 흐름 보면 세상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를 속이는 건지 속이지 않는 것인지 똑바로 활인지 똑바로 활이 되는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건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회적 사건 우리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못된 것에 우리의 믿음의 화살을 쏩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구분하고 또한 검증하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거기다 갖다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무조건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가지려면 세상을 바라보고 저것이 우리를 속이는지 속이지 아니하는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실력이 없다면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의논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애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속이는 건지 우리 애를 속이지 않는 건지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아멘 할래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을 지킵니다. 세상에 무엇이 속이고 무엇이 속이지 않는 것을 부모가 판단해주고 화를 갖고 그 자녀를 쏠 때에 그 자녀는 자녀다워지는 겁니다. 당당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떳떳해지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의 선배로서 선조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주인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병들지 마셔야 됩니다. 맹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뜨거운 화덕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고 돌아보고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믿음다워집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여러분을 속이는 것과 속이지 않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걸 구분하시고 거기다 믿음의 화살을 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남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남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